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랍니다. 1주일 동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시기를 혹시나 토요일 오셔서 네, 목사님이 그대로 강단을 서진 않을까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선교를 중에 계십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이 앞에 섰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앞에 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말씀을 전달할까 고민도 하고 또 생각도 하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참 내가 이 믿음의 교회 만나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또 하나님께 물론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내 평생에 또 이런 귀한 목회자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째더라고요. 딱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17살 때 한참 혈기왕성할 때 이제 만나서 보니까 지금 딱 20년째 이렇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받고 누리고 있는 거 보면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구나.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성도님들 또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또 많은 어르신들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 고린도후서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을 조금 듣고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이 변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들려오다 보니까는 교회를 더욱더 튼튼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고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달한 내용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치 앞도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 은혜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은혜는 쉽게 말하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걸 은혜라 합니다. 내가 어찌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억만 가지 죄악을 가진 죄인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뭐 하면 되냐? 믿음을 고백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지혜가 좋고 뛰어난 어떤 인간이라도 불신앙하는 데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능력이 없냐? 네가 볼 때는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냐?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능력이 없어 보이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거 보시려고.
우리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세 가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17살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처음 받았어요. 복음을 받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아서 뭐 했냐? 아무것도 복음도 못 전하지, 구원의 길도 못 그리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이 감사하니까 친구들을 무조건 다락방한테 데려왔어요. 목사님 오시면 차에 데려가고, 다음 주에는 이 친구, 저 친구 계속 데려갔습니다. 자, 데려간 게 잘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나는 복음 없이면 죽어야 되는데, 복음 없이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복음 없이는 지금도 죄 지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쪽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장이 보입니다. 진짜 이 현장에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왜 그러냐? 현장에는 전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 있는 현장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도 순간순간 하나님 떠나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부러운 게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만났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순간순간 떠나려고 해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정인의 복음으로 서야 되는데 탕자처럼, 저는 성경 중에 참 제일 지혜로운 인물이 탕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다 실컷 다 쓰고 실컷 세상에 거 다 누리고 돌아가니까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제일 미련한 게 형인 것 같아요. 다 줬는데, 다 받았는데 못 쓰고 악착같이 그냥 사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축복이고 신분이고 권세 다 받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저건 못해, 이것도 못해.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도 이 죄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 은혜 없이는 그리스도 아니면 오늘도 나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억만장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죄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손에 또 마귀의 손에 딱 붙잡혀서 살아가요.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많은 복음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현장에 가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이 현장에 가면 갈수록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심지어 내 자신도 이 현장 가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갈 때마다 이 그리스도 붙잡고 뭘 누리냐? 이제는 나의 작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거 말고 나의 작은 것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내 중요한 업을 주셨어요. 이 작은 거.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건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 복음의 은혜가 전달되기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좋은 것 가져도 직업은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업은 한 가지 있어요. 뭐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봤자 몇 개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작은 걸 통해서 뭘 누리냐?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내 업을 통해서 이걸 바꾸기 원하세요. 내 생각,
내 생각이 그걸 통해서 바뀌어지면 분명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비전입니다. 내 업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비전 센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도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센터입니다. 진짜 그 현장에서 이 중요한 생각이 바뀌면은 다 바뀌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 내가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답 가지고 현장을 보면 분명히 나의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되냐? 나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어찌 보면 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어려운 선택도 합니다. 진짜 이게 나오면 내 가치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생각할 수도 없죠.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그만큼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시냐? 언약 안에서 끌어가는 언약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약의 인생으로, 복음의 인생으로. 이것이 이제는 뭘로 남냐? 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으로 꼭 남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인생을 계속 써나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냐?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 나도 이런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까? 누구를 의지해라 그러냐? 내 인생에 참된 가치를 둔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입니다. 내가 사장이란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은근히 우리 렘넌트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가 이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날마다 내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저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이건 것 같아요. 정말 목사님은 복음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밖에. 그래서 만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복음을 말씀해 주세요.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찌 보면 방향을 설정해 주고 목표를 잡아주고 가야 될 걸 분명히 말해주면 쉽고 더 빠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복음을 말해줘요. 왜? 내가 이 속에서 인도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걸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큰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이 늘 복음의 은혜 속에 늘 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냐? 기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은혜 속에 오늘 내 능력이 늘 머물게 해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께 늘 머물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기도 실컷 했는데 응답도 안 오고, 또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도 안 오고, 나는 이만큼 응답받았는데 더 큰 응답도 누려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훈련도 잘 받고, 은혜도 받고 예배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 잘 하는데 심지어 사명자 훈련까지 받는데 응답이 없다. 뭘 몰라서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된 기도의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의 은혜냐?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이 없는 응답을 주세요. 이게 최고 큰 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는 은혜가 가장 큰 응답이에요. 무슨 응답이 없는 은혜가 응답이냐?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호세아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니 나는 하늘에 응답하였고 땅에 응답하였니라.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 중에 하늘에도 응답했고 땅에도 응답했다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큰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와요. 문제가 응답입니다. 자,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 또 문제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응답이에요. 왜? 기도해라는 하나님의 큰 응답입니다. 제가 이번 주도 이렇게 또 앞에 서야 되니까 집중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집중 기도를 하는데 정말 집중 기도를 했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 언제 집중 기도를 합니까? 진짜 기도 언제 합니까? 이거 딱 오면 정말 기도합니다. 죽음이 앞에 오고 진짜 생명이 위태로워지면 하지 말라도 그냥 합니다. 제가 우리 막내 서인이를 딱 낳았는데 1시간 만에 애가 숨을 안 쉬어요. 부모로서 아무 해줄 게 없어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왜? 숨을 안 쉬는데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도 집중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게 뭐냐? 이거밖에 없어요. 부탁할 게. 사람들한테 부탁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가 응답하겠다. 환난 왔는데 문제 왔고 어려움 왔는데 하나님은 그 있는 현장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진짜 여러분이 문제 왔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 진짜 기도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취되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성취되는 응답은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성취되는 응답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당연히 이 응답이 오는데 응답 오면 기도 놓치고 하나님 은혜 없고 예배 놓치고 말씀 떠나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왔을 때, 성취가 왔을 때 더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응답 주실 분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문제 왔을 때 진짜 기도하듯이 응답 왔을 때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 응답을 어떻게 보면은 되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두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후대를 놓고 응답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의 참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도 은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계속 기도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목회자로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 돈을 빌려줬는데 돈이 떼였다. 별로 안 아까운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없으니까. 없는 데서 조금 더 없을 뿐이지. 이놈이 내한테 사기를 쳤다. 그게 아니라 가장 아까운 게 이건 것 같아요. 나 실컷 기도했는데 엉뚱한 길로 간다.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왜? 목회자로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실컷 성도님들 놓고 기도했는데 다른 길로 간다. 그게 가장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진짜 응답 왔을 때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예요. 저는 정말 목사님한테 기도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 저를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계속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한 마디, 두 마디 던지는 게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때 저는 그래요. 목사님 따라해라. 저는 새벽기도 가서 목사님 막 부르짖으라 하는데 저는 부르짖지 못하겠더라고요.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했냐? 따라했어요. 목사님 옆에서 따라서 듣고 계속 따라했는데 어느 날 내게 돼요. 내게. 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 속에 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이 큰 은혜 주셨는데 제일 큰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도자로 부르셔서 나를 어떻게 쓰시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은혜를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진짜 기도도 받고 심지어 이제 제가 어떤 자리에 있냐?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전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전도라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불신자 만나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해서 영접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움직이는 게 다 전도랑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도 다 전도와 관계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왜?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니까. 먹고 쓰고 놀면서 기도 안 합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어떤 것도 해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은혜를 받고 가는데 하나님은 전도자들이 어딜 가서 이 복음과 기도의 은혜를 제일 잘 누리기 원하시냐? 교회 와서 아닙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가면 하나님 뭐 하게 하시냐? 치유시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상해. 저 사람은 유별나. 이 사람은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뭘 치유해 가시냐?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현장 가서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 상관없고 저 사람도 상관없고, 왜? 복음에 은혜 받았으니까. 진짜 기도에 은혜 입고 있는 존재니까는, 심지어 내가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는 존재니까는. 그러면서 무슨 치유를 하냐? 내 생각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생각을 조금만 이쪽으로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게 평안이에요. 내 생각을 조금만 복음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 이 평안한 축복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고3 랩런트들 이 평안을 이번 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수능 당일날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 가지고 꼭 시험 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걸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치유시켜 가세요. 영혼을.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 붙이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런 말을 쓰죠. 쏙까지 다 디비 놓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쏙을 다 내놓는 겁니다. 그게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라. 자,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이 영혼의 말씀으로 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현장에 가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렇게 치유해 가세요. 전도자인데 뭐 치유받을 것 더 있어요 하는데, 계속 복음과 기도 속에 누리면 하나님은 이걸 당연히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뭐냐? 나를 치유시켜서 이것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능력이 나에게 늘 머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세상에 가면 사실을 봐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겉을 포장하고 속이고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사기입니다. 너무 잘 속아요. 사람들이 다 어디 현혹되냐? 돈이에요. 돈 된다 하면 다 달라들어요. 돈 된다 싶으면 다 몰려요. 다 썰려요. 다 그러고 때문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진짜를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사실적인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열어서 세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것 때문에 전도의 축복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조금만 사실을 보면 전도의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전도자로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게 뭐냐? 이유를 주세요. 이유를.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유를 주시냐? 예레미야 에가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52절에 현장에 갔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희한한 사람들 많잖아요.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어떻게 새처럼 사냥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그냥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알겠죠? 영적인 걸. 영적인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이유 없이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뭐냐?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처럼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골리앗 앞에 가는데 왜 이유가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능력이 머물게 해야 될 이유가 왜 없습니까? 진짜 복음 때문에,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의 앞에서 응답받는 그 참된 축복 때문에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때부터 이유가 나와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를 치유시켜 가면 사실 가지고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결론적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복음 받고 기도 은혜도 너무 많이 받고 또 심지어 나를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절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평생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오늘 영화 상영하죠. 루터 종교개혁. 어찌 보면 내가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쩌다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 귀한 축복 속에 있는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냐? 네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그래요. 내가 주는 질병이 있습니까? 아픕니까? 여러 가지 문제 있고 고민 있고 갈등 있죠. 그게 하나님 은혜로 족하다는 겁니다. 내 은혜면 됐지 않냐?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하냐? 이제 함께 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과 함께 어떻게 갑니까? 직장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담임 목사님하고 어떻게 함께 갑니까? 생각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른데 목사님은 전도자고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일하는 사람들 어찌 함께 갑니까? 우리 랩런트한테 오늘 그랬어요. 기도로 함께 하는 거라고. 기도로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계속 선교 위해서 기도하시죠. 함께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함께하는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좀 더 크게 생각하면 237개 나라와 내 기도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업이, 내 사업이, 내 하는 모든 일이 기도로 모든 걸 연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7명의 렘넌트들이 가장 잘한 게 뭘까요? 7명의 렘넌트들이 하나님 은혜도 받고 복음도 알고 진짜 전도의 축복도 누리고 기도도 하고 제일 잘한 게 홀로서기입니다.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모릅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 같이 있을 때 몰라요.
혼자 있을 때 뭘 하냐? 혼자 있을 때 어떤 은혜를 누리냐? 일곱 명의 렘넌트들이 가장 잘한 게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요셉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잘 누리는 이유가 바로 요셉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됐냐? 응답 없는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실컷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요셉이 믿음이 좋은데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실컷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를 줘버렸어. 감옥으로 가버렸습니다. 실컷 기도했는데 감옥에 가버렸어요. 그때 요셉은 뭘 잘했냐? 이걸 잘했어요. 홀로 서기를. 그러면서 받은 응답이 뭐냐? 총리입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누렸어요. 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홀로 서기, 꼭 믿음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기도로 전도자로 홀로 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홀로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다. 하나님의 가장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그냥 말씀처럼 증인이 되는 겁니다. 헬렌 켈러가 앞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헬렌 켈러가 혼자 딱 서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됐냐? 많은 장애인에게 증인이 돼버렸어요. 헬렌 켈러도 되는데 우리도 안 될까? 헬렌 켈러도 하는데 희망을 줘버렸어요. 저 여러분이 복음으로 홀로서기 응답을 받아버리면 많은 사람의 증인으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앞에 보면 알겠죠? 지금 뭐 대단한 황주 목사도 되는데 나라고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드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전 평생 살면서 공부라는 걸 안 해봤어요. 공부라는 거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안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본격적으로 운동하는 것 때문에 더 나았어요. 더 손을 넣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운동하고 대학 가면서도 이제 사회체육학과 가니까 면접을 보고 갔어요. 실기 시험으로. 그리고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대학을 가서 사회체육학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죠. 공부를 또 안 해도 되죠.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공부합니까? 요즘에는 뭐 워낙 스펙 쌓아야 된다고 공부시키던데 당연히 안 했죠. 당연히 먹고 자고 놀고 당연히 이러다가 제대를 떡 하고 총신을 가야 되는데 총신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신학생이 성경고사도 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이 은혜 속에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저도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복음의 은혜 속에서 기도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전도자인데 더 큰 전도자로 하나님 분명히 세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영혼 살리기에 부르신 모든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 이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단기 성경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이유 있는 노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귀한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이 참 평안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 지식 명철 가지고 응답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여 시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야 될 현장과 미래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